예, 6시까지 말씀을 오늘 새벽 월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나 이것이요, 내용이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666이 뭐며요, 짐승은 뭐며 모두 용어들이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뒤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관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 천황을 향하여 욕하면 금방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언어, 묵시문학이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지만 상징적인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배우면 자신도 망하고요, 가족도, 이웃도요, 교회도 어지럽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시중에 이 동영상이나 또 이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강의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요한계시록을 만독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한국교회가 늦게 해서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해서 배우게 되니 그 사이에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쳐도 교회가 대적을 함부로 못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문가가 사실 없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8, 90세 이상 되는 귀한 이 어른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이유는 황제, 도미시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당시에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또 여러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기간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2000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록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여기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로 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사이비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을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꼭 예수님처럼 흰 말을 타고 오고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손에 든 무기가 활입니다. 사탄의 이 무기를 말하는 거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도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쓰고 나타나고요, 성경책 가지고 나타나고 교회 간판 걸고 나타납니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앞에요 수천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나갔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요 몇십 명이 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나 이 코로나19도 예언이 다 된 겁니다. 흑사병도 예언이 됐고요, 앞으로도 전염병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5장 6절로 갑니다. 5장 6절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며 창세기의 주인공도 주인공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전체를 이끌고 나갑니다. 온 우주의 왕은 도미시안 황제도 아니고요, 이 땅의 어떤 수상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죽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요. 저주받아야 됩니다. 수치 당해야 됩니다.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죽임과 수치와 멸시와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재앙,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습니다. 왜요? 재앙이 너무너무 많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힙니다. 따라합시다. 흰옷. 흰옷을 왜 입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으니 흰옷입니다. 성령의 인을 칩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7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만요? 14만 4천이니 껑충 띱니다. 9절로 가세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라고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같은 무리들입니다.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무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재앙에서 제외시킵니다. 출애굽 때 열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심판 다 받으셨으니 예수님 안에 피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2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망했느냐? 사탄이 망했습니다. 12장 7절부터요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 귀신과 함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같은 형제들, 저도 팔남매 같이 크는데요, 형이나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줍니다.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불안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밤낮 고소고발합니다. 누구를? 나를, 우리의 죄 때문에. 할 말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소고발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탄이 쫓겨납니다.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잖아요. 예수님의 원수가 사탄이고 귀신인데 할 일이 없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와서 뭘 하느냐? 교회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쫓겨난 이 사탄과 귀신들이 힘이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니까 싸울 힘이 모자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두 짐승의 도움을 받는데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를 지칭을 합니다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모든 이 땅의 왕들을 말합니다. 여기 김일성이도 들어가고요, 김정은이도 들어가고요, 히틀러도 들어가고 스탈린도 들어가고 모태똥이도 들어갑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세에 합니다. 옛날부터 합니다. 도미시안 황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또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짐승으로 안 되니까요, 둘째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은 가짜 목사들이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요, 첫 번째 짐승을 섬기라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가짜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요,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하고요, 이 땅의 권력에 엎드려서 일본 천황에게 절해야 산다.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죠. 속이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를 들면 이제 상업 시장에 장사하려면 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상인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황제가 발행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왜 그러냐?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격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상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첫째 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여기에 인을 찍어줍니다. 도장, 오른손과 이마에 이게 시장 입구에서 도장을 탁탁 찍어주면 그 표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황제에게 절 안 하죠. 신에게 절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외당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못하니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몇 절입니까? 13장 16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1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끝까지 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안 하면 당신도 죽고 사모님과 자녀들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천황에게 절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직장에서 다 쫓아내고요. 여러분, 생업에 핍박을 하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 황제에게 절하라고, 국가 권력에게 절하라고, 사주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둘째 짐승.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5절로 올라가세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 번째 황제의 그 상을 만들어서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8절로 껑충됩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라고요? 666입니다. 네론 즉 케사르라는 히브리어를 딱 하면요, 가이사 뭡니까?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면 666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컴퓨터가 666이라고 한동안 떠들었고요, 바코드가 660이라고 떠들었고, 베리칩이 660이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는 지금도 베리칩이 660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황제를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666이고, 아까 말했죠,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의 왕들의 이 666을 말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 날짜나 재림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분별. 옛날부터 나타나서 맨날 며칠날 여기 와야 구원받고 인침을 받는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또 하나 걸면 이단이잖아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베리칩도 안 받아야 되면 이게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구원의 반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록의 주제도 예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창세기도 예수, 계시록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마에 성령의 인이 치고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에서 제외되고 마지막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산정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에 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일 월삭을 주님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새벽기도로 7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창궐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두 예수의 피 안으로, 예수 안으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손들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